로마서 5장 8절 말씀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새벽 시간에 가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빈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물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 그리고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시 잡아당기려고 할 때 직감적으로 감이 왔어요. 묵직한 게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죠. 그리고 다른 빈배를 불러서 고기를 싣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장소에 잡힐 수 없는 시간에 많은 고기가 잡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바로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광경이 의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나눠 실었습니다. 그러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를 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광경이 연출되어야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기적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인가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기에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잡힐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수많은 고기가 자기가 평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는 엄청난 충격이 베드로에게 임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교사로만 알다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도한 다음에 이분이 인간 선생님이 아니라 인간 랍비가 아니라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그 기적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요 위대한 스승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교만했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짤막한 문구 속에 자신의 경험,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생각을 했던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교만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헛된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시대 당시 베드로와 같은 행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 또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언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느냐, 그 문화가 있단 말이죠. 문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문화,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언제만 하는가 하면 설 때 세배할 때만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 외에 뭐 다른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시대 당시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언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느냐? 뭐 왕, 또 상관,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중국,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보면 그 왕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면 이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까지 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인질로 맡겨놓고 물건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본 이 중국의 생활상 여러 가지 모습을 동방견문록에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몽골이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몽골의 황제 이 칸에게 나갈 때 한 100m 뒤에서부터 그 왕궁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왕을 아련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에게 나갈 때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황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신당 안에 들어가면 신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가 깨닫고 그렇게 왕이요 신이신 분으로 내가 이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게 되었느냐? 바로 이 배에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만났지만 인간 예수가 아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일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피시맨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체험한 그 순간 그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의 길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다가온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에 체험을 해야 내가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인간인데 그가 부활했다고 난리치는 기독교인들, 아주 암적인 존재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는 것도 속이 안 차니까 저 다맥색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자 그러면서 다맥색으로 가다가 그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자신은 예수가 인간이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확신을 한 그 사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천둥처럼 말씀하시며 다가올 때 이 사울은요 눈이 멀어버려서 찬란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간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열정이 다 식죠.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도 다 시들시들해지죠.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희미해져요. 구원도 희미해지고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열정과 뜨거움도 식어져 버리고, 우리는 매일 오늘 현재의 하나님, 현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에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죠. 기적을 체험하면 구원의 감격, 헌신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따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